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성취하는 그 실상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의 성취의 본질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이고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고난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이 겪게 되어지는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비로소 조금, 아주 조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가나안의 성취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드디어 가나안의 여정을 통하여 가나안의 기업을 성취하게 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신자들이 이해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격, 육신의 인격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면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금욕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될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조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직접 걸어가는 실존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만큼, 우리가 걸어간 자리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조금씩 이해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조명조차 처음부터 완전하게 조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점차적으로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실존과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 조명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요셉의 구원 여정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당하게 되었던 고난, 그리고 요셉이 성취하게 되는 영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셉이 당한 고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성취된 영광의 본질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뜻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결과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하게 되어진 고난은 요셉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스스로가 뜻을 가지고 행한 고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걸어간 여정은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여 걸어간 여정입니다. 요셉은 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걸어간 여정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모든 본질적인 의미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알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인생이 필요했는지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증거된 모형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내가 너를 보내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아들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시는 그 보내심의 뜻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길은 위험한 길이며 고난이 예정되어 있던 길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미워하는 형제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받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보냄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영광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성을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성이 근본되지 않는 고난은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임의로 자신의 인격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통하여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얻는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는 하나님의 뜻의 결과인 것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의 톨레도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으로 톨레도트, 결과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증거된 구원 여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셉의 구원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모형을 통하여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구원 여정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표면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 놀라운 자리와 권위가 주어진 것, 그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의 본질은 아들의 온전한 신뢰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신뢰로 받는 아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신뢰가 이 땅에 나타났고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아들의 온전한 신뢰가 요셉을 통하여 모형으로 보여진 것이며 그 실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의 인격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의 위대한 품질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고난,
영광은 다 육적인 것이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육신의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냈을 때에 요셉은 그 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에게 가는 고난의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다면 요셉은 이 소명을 받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죽인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을 죽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움 때문입니다. 미움 때문에 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표출되고 혈기가 작동하여 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택자들이 가나안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고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미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의 본질은 미움입니다.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순간적으로 혈기가 나서, 순간적으로 분노가 나서 우리를 향하는 그 모든 육적인 역동의 본질은 미움인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품고 상대방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감정과 분노와 혈기의 본질은 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비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끼리 죽이려고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죽일 듯이 분노하고 혈기를 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는 미칠 듯이 상대방을 향하여 죽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폭발하고 혈기가 작동합니까? 주체가 되지 않은 감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 영혼이 파괴되고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왜 우리는 분노하고 혈기내는 것인가요? 왜 감정을 폭발하나요? 정말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이유 없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논증이나 철학적인 이해를 더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처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미워하게 되었는지, 왜 분노하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그 처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처음 발생한 미움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였습니다. 그 모든 본질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바로 가인의 억울함. 자신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불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함과 불신에서 아벨을 미워하여 살인한 것입니다. 아벨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미움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나쁜 감정들, 삐뚤어진 감정들은 모두 그 본질이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미움과 불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여 살인합니까? 그것이 진정 사람의 관계성 때문인가요? 그래서 혈기를 참지 못하는 것인가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본질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불신하는 데서 모든 미움이 발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 미움과 분노가 삶이며 실존인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짜증내고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서로를 경멸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또 미워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이 모든 것이 섞여서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0절. 미움은 어두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빛은 서로 융합할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반대편에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미움과 사랑은 전혀 다른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신의 감정으로 요동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은 어두움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어두움은 마귀입니다. 미움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미움의 시작은 마귀이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미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 가인의 미움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성경에 확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증거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여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억울해하고 불신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죽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에서 당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미움을 당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 고통,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힘들고 괴로우며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결과된 열매 때문입니까? 그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인생은 마땅히 고통이며
고난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을 결산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 고난이 십자가에서 결산되어지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자유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자리에서 결산되지 않는 그 어떠한 고난, 아무리 그 누구보다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십자가에서 결산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고통은 마땅히 자신의 것이며 자기의 인생이며 자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과 고난을 결산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그는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결산될 것이며 그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칭함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얻으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한 고난, 동일한 고통, 동일한 괴로움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길을 찾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사랑의 모든 본질에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성이 근본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그 나쁜 감정들, 불쾌한 감정들, 그 부정한 감정들이 발생할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안내하는 교사를 바라보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움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형제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 그가 당한 죽임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걸어가는 가나안의 여정의 본질입니다. 가나안에서 요셉이 감당하는 고난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형제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이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보낸 요셉을 미워하여 이방인의 손에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근과 재난으로부터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역동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가나안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요셉의 구원 여정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요셉이 걸어간 구원 여정은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요셉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들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본질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본질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 미움은 세상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들이
불신과 불만으로 자기의 혈기와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격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불신의 영혼들이 그 모든 불신으로 혈기를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고난임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 가나안을 상속하는 소명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들의 소명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지는 여정이 아니라면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은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여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선을 쫓고 거룩한 길을 쫓아 금욕의 길을 걸어가고 봉사하고 헌신할지라도 거기에 아버지가 보내시는 소명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의는 외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본질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데 무슨 미움을 받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박수받고 세상과 교제하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까? 진정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중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뜻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뜻으로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뜻이, 그렇게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명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조명하여 주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자기의 사상과 신념으로 확신합니까? 그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께로서 부름을 입었다면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조명되고 확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싸움을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인생의 실존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